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캐리 슉 목사님이 지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한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작은 병으로 입원하셨는데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한 달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한 달 동안에 그 성도님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 한 달이 있다. 그러면 그 한 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미루어 두었던 일들을 할 것이다. 하루하루 새롭고 소중하여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감사할 것이다.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것이다.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절히 사랑을 표현할 것이다. 모험을 감행할 것이다. 그동안은 주저주저했는데 두려워했는데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내가 기꺼이 용기를 내어서 모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들,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래도 한 달을 내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인생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현재의 삶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다면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한 달을 충실하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4가지 후회 없는 삶의 원리를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열정으로 살아보라. 열심을 내보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하루, 그저 그런 일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살아보라. 두 번째 주에는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삶의 모든 내용을 사랑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에는 겸손히 배우라. 누구를 만나든지 배우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 속에 있든지 내가 배우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주간 담대히 떠나라. 믿음을 가지고 내게 약속하신 주님의 품을 향하여 담대히 떠나라. 이렇게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배우며 살고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기대하면서 담대히 떠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 책의 내용이면서 한번 적용해 보라고 실습해 보라고 주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보인다면, 마지막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모세가 120년을 살아오면서 왕자로도 살아보았고 광야에서 목동으로도 살아보았고 목자로도 살아보았고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광야 4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도 살아보았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명도 다 감당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사명을 마무리 지으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에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지하에 딱 잘라서 거절하십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거절하시면서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무엇일까? 잘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건져 올리시면서 영적 교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24절 주 여호와여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와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25절 구하옵나니 하나님 나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요단강 건너가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모세의 소원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는가? 26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됐어. 다 알아. 다 들었어. 내 속마음, 내 소원 다 알아. 그만해.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라. 그 기도 들으신 하나님이 딱 자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6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모세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회복시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의 죄 때문에 결국 내가 가고 싶은 땅,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은 그만해도 좋게, 그만해도 족하니라. 내 마음, 내 소원 다 들었어. 그러나 너희 백성들과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허락할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큰 사랑을 받았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먹으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하던 그들이 신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물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을 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반석을 명하여 반석에게 명령을 하여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반역한 백성들아, 패역한 놈들아, 믿음이 없는 놈들아, 불신앙적인 말을 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어주랴. 여러분, 언제 모세가 물을 만들어낸 적 있나요? 아론이 물을 낸 적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물을 내주셨거든요. 메추라기를 공급하셨거든요. 만나를 공급하셨거든요. 그냥 중간에서 모세와 아론은 쓰임받은 것뿐인데 오늘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놈들아, 이 반역한 사람들아,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그럼 물을 내어주랴? 그러면서 하나님은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쾅쾅 2번 치면서 결국 물을 내어 그들에게 먹였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믿음 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민수기 20장 1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바 신광야 다툼의 사건, 불신앙의 사건을 통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또다시 한번
막내 아들이 엄마 치마자락 붙잡고 한 번만요, 나 한 번만 딱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해도 좋게, 됐어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품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허물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일이 없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가? 감정적으로 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예요.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적으로 함부로 말하고 불신앙적으로 말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은혜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은 없는가? 지난 한 주간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면은 우리는 큰 어떤 행위에 있어서 잘못된 죄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까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말한 일은 없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일은 없는가?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우리들, 언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죄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잘 인도하라고 모세에게 맡기셨는데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어주랴, 이 패역한 놈들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드러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거울이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이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한번 나를 비춰보세요.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추앙할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처럼 높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내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 어떤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용서함 받고 자유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26절에서는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 더 이상 그 기도하지 마, 단호하게 자르셨다면 27절에는 또 위로해 주세요. 또 은혜로 팔을 벌리고 이렇게 모세를 안아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리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간적으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본다면요, 과거도 바라보고 현재도 바라보고 약속하신 미래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도 바라보고 가나안 땅 편에서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 내가 바라보도록, 내가 기억하도록, 내가 깨닫도록 지금 너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라. 그 땅을 바라보라. 어느 땅이에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섭섭해요. 속상해요. 차라리 보라고 하지나 마시지. 안 된다고 하시고 또 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그거 사명 아니야. 여기까지야. 인도하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가나안 땅, 육신의 땅,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그 땅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원한 가나안을 바라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위로하시되 너 내가 거절했다고 해서 속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돼. 이것이 오늘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야. 그 은혜에 집중하는 거야.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땅에 매이지 말고, 육신적인 땅 가나안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위로도 받고 소망도 얻고 은혜 가운데 기대하며 살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꿈꾸고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딱 잘라서 안 돼라고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즉시 들어주시고, 아니 조금 기다려, wait, 기다려, 이번이 아니야, 다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미루실 때도 있고, 이거는 안 돼,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돼, 하나님이 딱 잘라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요, 육신적인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육체의 가시라고 했고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나를 찌르기 때문에, 이 불치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사탄의 이 사자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불치병이 뭔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풍토병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뭐 몇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간질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진 모습을 보고 그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니,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보고 구원받으라고, 우리 보고 치료받으라고, 우리 보고 은혜 받으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치료받지 못하고 저렇게 쓰러져 있네.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자격지심 때문에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나로 하여금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고 주님의 사역에 늘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됐어, 그만하면 족해.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 족하고 그 육체의 가시도 그것도 은혜야. 너무 교만하지 말라고, 너무 자신만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야.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이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라는 의사를 붙여주시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힘들고 약하고 핍박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받은 은혜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도 있어요. 모세가,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금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가 받을 은혜, 내가 받을 은혜가 분명히 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살았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고 환영하고 나는 순례자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살았다. 이 땅이 영원한 내가 거할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천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해야 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본향을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고 준비하고 그리고 증언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서서 걷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천국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예행 연습하는 것과 똑같아요. 천성에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만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연습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나 힘들었는데 상처도 많이 입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또 바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28절 말씀 보실까요?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모세는 알았습니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거야. 하나님 나의 후계자는 누가 될까요? 민수기를 보시면 신명기 앞에 있는 민수기를 보시면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27장 16절 17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주세요. 한 사람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 민족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목자가 되어 이 민족을 잘 이끌고 가게 해주세요. 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27장 18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다. 여호수아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안수해라. 회중 앞에 세워라. 내 존귀함이 그에게 이어질 것이다. 그를 잘 세워서 모든 회중들이 그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사명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은혜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게 주신 사명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모세는 확신하게 됩니다. 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사역하고 한마디가 끝났다면 그 다음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사역자가 될 거야.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들,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에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협력하는 거예요. 경쟁하지 말고 시기질투하지 말고 협력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수용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해요.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아 네,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그 세계 바라보면서 소망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붙들어 강하고 담대하게 네가 훈련시켜, 네가 교훈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네, 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믿음,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일본의 20세기 초 영적 지도자였던 우찌무라 간조에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외동딸이 시름시름 앓더니 중환병에 걸렸어요. 우찌무라 간조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하신다. 달리다굼 야이루의 딸이 아파 죽었을 때에 달리다굼 소녀에 일어나라.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는데 내 딸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낙심이 됐어요.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뭡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딸을 이렇게 먼저 데려가십니까? 너무나 낙심했어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주세요. 그가 욥기 말씀도 읽고 시편에 고난받는 자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답을 얻게 됩니다. 욥기 16장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지 모르지만 나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쏟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시편 30편 5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지금은 슬프고 아프고 힘들지만 아침, 이 밤이 지나면 나에게 기쁨을 안겨주실, 소망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말씀 붙잡고 그가 문을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딸을 잃었지만 딸을 얻었다고, 이 땅에서 육신의 딸은 잃었지만 천국에 있을 내 딸을 바라보며 영원한 믿음의 딸을 내게 안겨주셨다고, 머리로만 알던 천국, 영생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이제는 실제적으로 주님이 계신 곳, 내 딸이 있는 곳, 내가 갈 곳,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내게 채워주셨다고. 내가 기도하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는 인생,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오늘 모세가 인생 말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절당했던 것, 그 거절 속에서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믿음의 사람, 다음 세대를 붙잡고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가라고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을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과 한 주간 동안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겠습니다. 더 큰 은혜 사모하겠습니다. 성령 의지하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 내가 담대히 성령 의지하여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